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블레셋이 공격에 와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약탈해가고 또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또 공격에 와서 그들을 또 멸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요, 지금 아주 공격에 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으고 나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7장 3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대요. 7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든 뭐 해야 되냐? 뭘 제거하라고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 섬겼고 아스타로 섬겼던, 우상 섬겼던 그 죄들을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걸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의 고난을 받고 나라의 국운이 흔들리는 그런 처지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승리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뭡니까? 완전히 패배자죠.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고 있으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 것이 블레셋 손길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 패배의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간 이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돌아보니까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요, 나라의 정치를 볼 때에, 나라의 경제를 볼 때에, 나라의 교육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처지, 여러분 이 처지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뭐하고 계셔요? 굽어서 살펴보고 계신답니다. 살펴보고 계신데 지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어서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뭐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진짜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정말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우상된 것,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상 섬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이요,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한 우상은 여러분 뭐 부처상이라든지 여러분 뭐 남녀 호랑교라든지 여러분 그런 우상의 신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삶 속에 가장 위험한 우상은 성공. 여러분 성공하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허랑방탕해요? 허랑방탕하다는 거예요. 돈을 없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찾았다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제 마음대로 살아. 레저. 나는 주일이 되어도 나는 내 레저 하는데 바빠서 주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골프 약속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빠질 수 없다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분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가요?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자녀들도 다 배반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력, 그리고 나 자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시대의 우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이 신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자인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서 예수님 내려오세요. 제가 돈이, 성이, 쾌락이, 권력이, 성공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먼저인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돌아볼 때에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도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어쩔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다, 너희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 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분노하거나 화내서 스데반 집사 쳐 죽이는 경우는 잘못된 케이스고요, 마음이 찔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다. 죄가 깨달아졌을 때요, 우리가요 가만히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제가 깨달아진 것, 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의 영의 역사는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요, 거룩한 깨끗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뭐한 자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뭐하는 자요? 죄를 회개하는 자를,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떠났던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믿음 없었음을 회개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페이스풀리스, 믿을 수 있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요?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회개 안 하는 것이요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누가 몰려왔어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그들의 방백들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몰려왔어요.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했어요. 전쟁을요 준비해갖고 나아가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계속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용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기는 철기였어요. 당시에 이 철기가 잘 이스라엘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한테는 늘 졌던 거예요. 또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죠. 8절 보니까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급합니다.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뭘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뭘로써 예배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내면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지 우리가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면 그랬더니 사무엘이 번제를 뭐 할 때요?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때가 있는데 언제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맞추어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도와주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이유는 누가 도와주신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 뭐 해주셨어요?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일들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재앙을 막아주시고, 실패를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어요. 그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뭘 잃어버리셨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이 잃어버렸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사업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쩔 때 회복되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물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수축했어요. 제단. 무너져 있는 제단을 수축해서 그들에게요, 다 그들 보는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이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도로 찾게 해주셔요. 사무엘상 7장 14절 계속 보면 7장 1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두까지 이스라엘에게 뭐 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있어요? 도로 찾고, 아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의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회복의 역사를 누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가요, 여러분 이 돈과 또 교육을 위해서요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가요, 엘리멜렉, 말론, 기론 이 가족들이요,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해 가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곳이요, 외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그 아들도,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결혼했는데 결국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세 자부만 남았어요. 두 자부하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 나오미하고 이 오르바하고 이 룻하고 이 세 명만,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하기로 생각합니까? 결단을 하죠. 돌아가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냥 장소적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회복시켰어요. 보아스라는 유능한 사람 데려다가 그 며느리랑 결혼시켰어요.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가정이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돼요? 주님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갈 때 회복이 있어요. 탕자가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탕자, 아버지한테 돈 다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살아갔죠. 그런데요, 술 마시고 호랑방탕하면서 그의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살 곳이 없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기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처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랬을 때 그가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다시 누구께로 돌아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곳에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다가 이 아들을 향해서 뛰어나가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아들의 신의 발에 끼우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아들의 손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열면서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다라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뒤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장 14절, 그들이, 그 구절은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지만요? 찢으셨지만 도로 뭐 하신다고요? 낫게 하시고, 우리를 때리셨지만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셔요. 혹 우리가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1분간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억나는 죄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 1분간만이라도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와 함께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십니다.